오늘 신년 특별 새벽기도의 첫째 날 말씀 주 안에 서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 서라. 이 서다라는 말은요, 지금 있는 내 자리를 굳건하게 지키고 서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빼앗기지 않겠다라는 말입니다. 신앙을 지키고 성숙시키는 과정에서 내가 어느 자리에 어디에 서 있느냐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가 승리의 자리라면 여러분 어떤 싸움에서도 이기겠지만 그 자리가 견고하지 못하고 흔들리면 우리는 쉽게 쓰러지고 넘어질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하나, 우리가 주 안에서 견고하게 서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우리 삶에 떠나지 않는 삶의 영적 전투, 영적 전쟁이 있기 때문입니다. 영화나 드라마나 아니면 우리 삶의 현장에서 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많이 보셨죠. 일반적인 전쟁에서도 성패를 좌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자리를 어디에 선점하느냐입니다. 다시 말해서 적과 대치했을 때 우리 편에 우리 나라의 자리가 어디에 있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같은 조건이라면, 같은 무기, 또 같은 여러 가지 환경이라면 그 같은 조건을 가지고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은 바로 우위를 점하는 것이죠. 예컨대 아래쪽보다는 높은 쪽이 유리합니다. 강쪽보다는 육지를 사수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바람을 거슬러 싸우는 것이 아니라 바람을 등지고 싸우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화살을 쏠 때도요, 바람을 이렇게 맞서면 화살이 잘 나가지 않잖아요. 하지만 바람을 등지고 내 뒤에서 바람이 불면 화살을 쏘아도 멀리까지 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전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디에 내 자리를 서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싸움의 대상인 악한 존재들은요, 우리의 상황, 우리의 형편, 우리의 수준, 심지어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무기, 전략 모든 것을 다 이미 파악하고 있습니다. 오늘 12절에 보니까 마귀의 괴계 전략이라 그랬죠.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마귀입니다. 12절은 악한 영들이라고 했는데, 자, 우리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러분, 12절에서 말하는 이 영적인 존재들은요, 사단과 마귀의 졸개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굳이 명칭을 붙이자면 귀신입니다. 독특한 사실은 성경에서 사단, 마귀를 기록할 때는 항상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단의 졸개들을 말하는 이런 대상들을 기록할 때는 다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성경. 통치자들, 권세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이들이 누구입니까? 한마디로 귀신입니다. 사단과 마귀의 졸개인 귀신들은 언제나 복수로 기록되어 있고 무리로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귀신들의 특징은 뭐냐? 항상 마귀의 명을 받아 단체로 무리로 움직여서 성도와 교회를 핍박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하고 무너뜨리려고 했던 것처럼 이 땅에 그들의 존재들은 예수의 후예인 저와 여러분들을 여전히 공격함으로 주 안에 서지 못하도록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이렇게 많고 강할진데 우리가 우리의 영적인 자리를 견고하고 굳게 서서 지킬 수만 있다면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지켜야 될 그 자리를 사수하지 못하고 늘 도망친다거나 무너진다거나 또 실패 본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속해 있는 그 공동체가 나의 삶의 터전이 늘 무너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로 말미암아라는 2023년 우리 이한교회 표어와 함께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오늘부터 주 안에 견고히 서서 우리의 싸움을 승리로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우리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첫째로 오늘 제목처럼 주 안에 서야 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주 안에 서라.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14절이 이렇게 시작하죠. 그런즉 서서, 이 서다는 말이 견고히 서다는 말입니다. 싸움의 대상을 알았다면 우리는 우리의 자리를 주 안에 놓아야 합니다. 주 안에 선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주님을 떠나지 않고 그분과 늘 교제한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 선다는 말은 세상의 유혹과 정욕을 추구하지 않고 주님의 기쁨이 된다는 말입니다. 주 안에 선다는 것은 내가 이제 주님과 함께 죽고 그분과 함께 사는 제자의 삶을 살겠다는 다짐과 같습니다. 그 대표적인 신뢰가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성도들을 핍박했던 핍박자였지만 그가 주님을 만나 회심한 이후에 그는 사도로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요, 바울 사도가 자신이 세운 교회들의 이후에 편지를 쓰는데 그 편지 쓸 때마다, 그리고 바울이 쓴 편지 전체를 딱 놓고 쭉 읽어보면 아주 독특한 특징이 하나 발견됩니다. 바울이 자신이 쓴 성경에서 가장 많이 쓴 단어가 혹시 뭔지 아시나요? 어디 안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 서신을 쭉 읽어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이런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아니면 바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또 하나만 써요.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주 안에. 바울은 왜 이렇게 주 안에라는 말을 많이 쓸까요? 바울의 인생 경험을 그 성경에 기록한 겁니다. 자신이 예수를 만나고 사도로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자신이 당면하는 모든 상황과 여건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주 안에 서서 그분과 교제하고 늘 주 안에 머물러 서는 것입니다. 그런 걸 보면 바울 사도는 정말 예수님을 많이 닮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새벽마다 보았던 누가복음을 보십시오. 그가 새벽을 시작할 때 하루를 시작하면서 어떻게 시작합니까? 이른 미명에 주님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시작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가 하루를 마감할 때 습관을 따라 어디로 갑니까? 감람산에 갔다라고 말합니다. 낮에는 성전에 가거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밤에는 감람산에 가서 안식을 추구하는데, 여러분 그 안식이 우리가 잠을 자는 안식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주님과 잠잘 때도, 하루를 마감할 때도 교제함으로 주 안에 머물러, 아버지 안에 머물러 그분과 교제했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 2023년 다가올 여러 가지 인생의 과정과 만날 여러 가지 상황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위험에 빠지지 않고 이길 수 있는 진정한 힘이 어디 있을까요? 기억하십시오. 주 안에 서십시오.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어떤 어려움과 환란이 온다 할지라도 그 안에 머물러 문제를 극복하기 시작한다면 저는 반드시 믿는 것이 있습니다. 그 문제가 우리에게 축복의 과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그리고 2023년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드리는 이 첫날에 주 안에 머물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간증하게 되는 우리 이 안에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주님의 힘으로 강건해져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님의 힘으로 강건해야 한다. 자,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이 말을 합치면 우리가 강건해질 수 있는 방법은 주님의 크신 힘과 권능 안에 머무는 것이다 라는 표현입니다. 자, 제가 앞서서 주 안에 선다는 말을 여러 가지로 말했지만 10절 말씀을 근거로 주 안에 서는 것은 주님의 권능으로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주 안에 서겠다는 말은 그분의 권능이
내 안에 임한다. 그리고 내가 주 안에 선다는 것은 그분의 권능만을 이기겠다, 권능만을 누리겠다, 권능을 갖겠다라고 하는 다짐과 같습니다. 사람들은요, 보편적으로 주님 안에 있는 힘이 아니라 세상의 힘과 권력을 갖기 원합니다. 왜 그럴까? 바로 그 세상의 힘이 우리 눈에 보이고 주님의 권능은 잘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성도 여러분, 정말 그러합니까? 다윗이 시편 20편에서 인생의 환난날을 만났을 때 자신이 그 환난날을 어떻게 이겼는지를 시로 고백합니다. 그런데요, 여기에 보니까 시편 20편 7절 8절 한번 볼까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정말 소개하고 싶은 성경 구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려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자, 인생의 환난날, 인생의 어려움을 만났을 때 두 부류의 사람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 사람, 병거와 말을 의지하는 사람이 있고요, 다른 한 부류는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분명히 7절이 말합니다. 자, 그럼 8절, 그 결과가 뭘까요? 그들은 비틀거리고 엎드러진다. 자,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 누굽니까? 7절에서 병거와 말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병거와 말을 의지하는 사람은 비틀거리고 엎드려집니다. 전쟁으로 말하면 패합니다. 반대로 우리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선다. 여러분,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승리의 깃발을 꽂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힘인 병거와 말을 의지하는 사람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의 결과입니다. 자, 시편 20편이 우리에게 성경으로 주어졌지요. 그러면 우리들도, 성도들도 똑같이 인생의 환난날, 위험과 어려움을 만났을 때 여러분,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렇게 분명한 성경의 결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여전히 병거와 말을 의지합니다. 병거와 말은 내 문제를 해결해 줄 것 같은 힘의 존재입니다. 이런 큰 권세를 의지합니다. 전쟁이 왔을 때는 이웃 나라를 의지하고 더 큰 무기를 의지합니다. 그런데 왜 결과를 이렇게 알면서도 왜 여전히 하나님이 아닌 병거와 말을 의지하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겪는 딜레마가 이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 기도를 해도 응답이 빨리 오지 않는다. 이런 것 때문에 우리는 어려워하지 않습니까?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내 눈에 보이지 않으니 그러면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가?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 아닌가? 성도님들 어떠합니까? 하나님 살아계시죠?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내가 직접적으로 몸에 체득되지 않는다고 우리 하나님은 죽은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 내가 주 안에 서서 머물러 그분의 힘을 의지한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는 다윗이 결정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런 사람에게 승리가 찾아오게 된다. 축복합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 인생에 당면하는 환난과 어려움과 여러 가지 시련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만을 자랑할 수 있다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다면 반드시 우리는 그 하나님의 기적을 목도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많은 사람들에게 자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이와 같은 일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자, 오늘 성경 11절 13절을 연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아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은 영적 전쟁에서 대적을 물리치기 위한 이 무기를 장착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11절은 그것을 입으라로 설명하면서 마치 옷을 입는 것처럼, 13절은 취하라라는 말을 하면서 무기를 이렇게 붙잡고 들어 올리는 것처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우리가 입고 손으로 붙들고 들어 올려야 되는 것입니다. 한번 저를 볼까요? 전신갑주는 쓰고 붙이고 손으로 들고 오른손으로 들고 허리에 차고 실을 신는 거죠. 그러니까 입고 취하는 게 맞습니다. 자, 여러분 위에서부터 한번 말해 볼까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구원의 투구, 의의 이제 호신경이라고 했습니다. 의의 흉배죠. 왼손에는 믿음의 방패, 오른손에는 성령의 검, 허리에는 진리의 허리띠, 발에는 평안의 복음을 전하는 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전신갑주죠. 그런데 놀라운 이 6가지의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하나로 모아집니다. 무슨 말이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구원의 대상, 의의 대상, 믿음의 주인, 성령의 보내신 자, 진리의 대상, 평안의 근거,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서는 것이죠. 어떤 영적 전쟁의 상황에서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대장 되신 그분만을 힘입어 선다면 반드시 우리의 인생의 문제, 영적 전쟁에서 우리는 승리함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승리의 깃발을 선언하고 선포하고 흩날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경의 역사 속에서 이방 나라의 공격에 당할 수 없는 그 어려움을 만났을 때 오직 주님만을 신뢰하는 배수진을 쳤던 한 인물이 있습니다. 역대하 20장에 보니까 모압 자손, 암몬 자손, 마온 사람의 연합군이 여호사밧을 공격합니다. 여러분 이 대적들이 얼마나 큰 무리인가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저 큰 무리가 우리를 쳐들어왔다라고 말합니다. 이럴 때 쓰는 표현이 뭐예요? 벌떼처럼 몰려왔다는 겁니다. 보이지 않도록. 그런데 그때 여호사밧이 주변 나라의 병과 말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것을 선택합니다. 그게 뭐냐?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이고 우리는 그 여호사밧의 핵심 기도의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역대하 20장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성도 여러분,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 말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본문 말씀과 적용한다면 어떤 의미입니까? 오직 주 안에 서겠습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자 하나님께서 야시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말씀을 전합니다. 야시엘이 선포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합니다. 자, 우리 역대하 20장 17절 우리 선포하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을 신뢰하고 여호사밧은 세상의 어떤 무기와 군의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너희가 서서 볼 거라고 했더니 여호사밧이 했던 것이 무엇인가? 사람들을 세워서 찬양대를 조직합니다. 그리고 그 찬양대를 드고와 들, 전쟁터가 있는 드고와 언덕에 서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찬송을 크게 부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사밧의 찬양대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찬송을 시작할 때 하나님의 복병이 그 대적들을 향하여 나아가 서로 치며 그 모든 민족을 물리쳤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싸우실 때 그 맞은편에 서서 그 우리의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간다면, 그분을 찬양하고 서 있는다면 오늘
그리고 2023년 한 해 동안에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복병이 우리와 함께 할 것이며 우리의 대적을 물리칠 것이며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것이며 우리의 형편과 상황을 아시고 우리의 삶을 주님께로 인도해 가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여러분 인생에 앞서 있는 장애물을 거두셔야 됩니다. 이 장애물을 무너뜨리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없고 하나님의 싸우심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우리에게 보내신 그 복병의 역사를 우리는 목도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믿음을 가지고 주 안에 견고히 그 자리를 지키고 서 있다면 여러분이 예배하는 자리, 여러분이 기도하는 자리가 주 안에 서 있는 자리라면,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이 주 안에 견고히 서 있는 믿음의 터가 될 수 있다면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복병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주의 은혜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한 주간 특세 동안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이 안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과 같은 우리 찬양이 하나 있어서 같이 우리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님의 빛 비추시네.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승리는 우리의 것. 자, 이거 보세요.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영원히 찬양하리.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그때 하나님의 복병이 임하여 이 세상에 온 땅이 주님의 임재에 흔들리고 우리 기도 때문에 하늘의 문이 열려지고 온 민족과 열방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찾게 되는 은혜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갑니다.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빛 비추시네. 전쟁은 주님께,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승리는 우리의 것.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영원히 찬양하리. 아멘. 주님의 임재, 주님의 온 땅은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열리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신 왕께. 우리 다시 찬양합니다.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빛 비추시네. 전쟁은 주님께,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승리는 우리의 것.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영원히 찬양하리. 주님의 임재,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은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 하나님, 하나님
마지막으로 주님의 임재,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은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하나님 어린 양께. 아멘. 하나님은 여전히 그 보좌에 앉으셔서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에 다다라야 되는데 우리의 기도가 힘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도 너무나도 약하겠지만 우리 인생에 당면하는 장애물이 우리의 기도를 주님의 보좌에 다다르지 못하게 합니다. 2023년을 시작하는 이날에 제가 여러분에게 촉구하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한계를 머물게 하는 그 장애물이 무엇입니까? 오늘 새벽에 기도할 때 그 장애물을 뛰어넘고 그 벽을 부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의 기도가 하늘문을 여는 기도가 되고 우리의 기도가 주님 계신 보좌에 다다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주님의 보좌에 다다르면 이 세상에 흔들림과 역사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 주 안에 서십시오. 올 한 해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과 여러분의 온 가족들이 주 안에 머물러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옷 입고 덧입은다면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어떤 문제, 그거 더 이상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이 세 가지를 놓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합니다.